오늘 말씀은 레이기 지난주에 읽었는데 뒷부분에 좀 같이 더 나눌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부에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라는 악성 병이 나오면 이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 악성인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격리를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7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진단하고 판단해서 그 이제 색점 그 피부병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듯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 믿음의 선배든 아니면 셀리더든 아니면 목회자든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안에 죄와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퍼져서 나의 삶에 또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내가 계속 죄를 범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본인이 해결하면 괜찮지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창피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 계속 그 안에 골마가지고 계속 터지고 터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병도 계속 퍼지고 죄도 계속 퍼집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남아있는 적은 누룩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두면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너의 온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우리의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의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고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면 바로 지체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듯이 항상 보면은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왜 제사장에게 이 규례를 주고 일반인들에게 규례를 주지 않았을까? 일반인들에게 이 정결케 되는 규례를 주면 알아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 알아서 안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규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안다고 해도 본인이 방치해버리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만약 일반 백성들에게 너 이러한 나병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 규례를 줬다는 거죠. 이 규례를 줘서 여기에 오면 네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고 이걸 진단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규례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나병의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규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해결하게 하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죄가 상당히 많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혼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치유되는 시작입니다. 그게 치유되는 시작이에요. 근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계속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꽁꽁 묶어두면 그게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47절부터 보면 이제 처음에 의복이나 이제 가죽 등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도 마찬가지로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예, 그 제사장이 이것을 처리하는 규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러한 결과가 나오면 또 저렇게 행동하고 이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럼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이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의복이나 가죽에 대한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몸에 대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뭐 머리나 또 다른 환부가 생기는 것이나 어떤 피부에 생기는 것이나 대부분 몸에 대한 생기는 것이 이제 나왔다면 오늘 47절부터는 이제 의복이나 가죽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이것이 의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들고 다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 이제 색점이 생겨서 이제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보니까 이 색점이 푸르거나 붉으면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옷이 갑자기 푸르거나 붉은 색빛을 띱니다. 가죽빛이 푸르거나 붉은 색빛을 띠면 이것이 나병 색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가져오면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동안 간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일이 지나면 다시 그 색점을 이제 살펴서 보는데 그것이 퍼졌으면 7일이 지나서 퍼졌으면 이건 악성나병,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불태워야 돼. 불태워. 의복이나 이 가죽이 7일이 이 푸르르고 붉은색이 나서 7일이 지났는데 이것이 퍼져 있으면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악성이다. 그래서 불태워야 됩니다. 이 의복이나 이 가죽이 일단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죄랑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복이나 가죽은 인간의 몸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같이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거나 무언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 내가 부정해지는 환경. 의복이나 가죽이 부정하면 그 몸도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적으로 악하면 그 악한 환경을 불태워버려야 된다. 왜? 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잘 아는 제일 많이 보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모아서 불사릅니다. 이걸 다 태워버려요. 이 은 5만이나 되는 책,
이 우상의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죄의 환경이 되는 책들을 다 불사르죠. 불사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그 환경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를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환경, 내가 죄를 범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 죄를 범하는 환경을 내가 다 태워버린다.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불사른다. 다시 그 환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저 유혹을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다가왔을 때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울 것들을 찾아야 해요. 태울 것. 내가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우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거를 태워야 됩니다. 그걸 태우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나병색점을 태우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일 간직 후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태우는 경우는 퍼지는 경우고 7일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53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빨게 하고 그것을 빨게 하고 의복이나 가죽을 빨게 하고 다시 7일을 다시 간직하게 합니다. 왜 7일 후에 또 이걸 할까? 이 죄에 영향을 주는 이 나병이 퍼지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7일을 다시 봐서 이제 그 빤 곳의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게 이제 퍼지지 않았으면 55절에 보면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색점이 있는데 퍼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현상 유지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도. 우리가 죄랑 좀 연결시켜서 보면 죄의 환경, 이 죄의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것이 현상 유지가 되지만 본인에 대한 부분의 어떤 부분은 계속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어요. 나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인데 점점 이 강한 외부적인 죄의 환경들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현상 유지로 버틸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현상 유지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현상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고 도전하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으로는 그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계속 깨끗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무언가 온전함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현상 유지로는 우리가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죄와 연결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신앙생활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내가 무언가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로 내가 깨달아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 이런 은사들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이것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우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과거의 어떤 부분으로 현재 똑같은 기준으로 과거에 이 정도, 지금도 이 정도면 그 사람이 현상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압박하는 것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정함에 이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이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격이 강합니다. 사탄의 괴계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양하게 훈련을 내가 받아야 돼. 모든 환경들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내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것에 이제 하고 7일 간직 후에 55절 보면 이제 다시 7일 간직했다가 그 빤 곳을 다시 보는데 색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부정하고 불살라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그런데 56절에 보면 이제 그 색점이 엷어지면, 이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엷어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 죄의 환경들이 이제 계속 엷어지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는 찢어버린다. 이제 그것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엷어졌기 때문에 커지지만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찢어버려야 된다. 불태우지는 않지만 엷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거를 약해진 부분의 환경들을 그래도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찢어버리고 나서 57절에 보면 찢어버렸는데 그 의복이나 가죽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이 어떤 천 조각에 색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찢어냈는데 그 나머지에 또 색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재발한다. 재발. 여러분, 재발이 무서운 거 아시죠? 암도 처음에 초기에 진단받은 암보다 치료받으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재발했을 때. 그때는 그 부위뿐만 아니라 임파선을 따라가서 몸에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발. 그래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관찰하고 경계하고 자기의 어떤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인 부분들로 따지면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살펴야 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발하면 다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불살라 버려라. 재발하면 이제는 더 이상 찢어버릴 정도로 안 된다. 불살라 버려라. 계속 퍼지니까. 이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환경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똑같은 환경으로 죄를 범하는 상황이 처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찢어버리는 것으로 안 돼요. 불태워버려요.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재발의 무서운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관리를 항상 잘해야 됩니다. 몸도 좋아졌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됐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로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러한 나쁜 것들을, 환경들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생각하면서 계속 나의 모습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이제 색점이 찢어버린 후에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제 찢어버리고 나서 이제 색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러면 끝 이래야 되는데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다시 빨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환경들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안 생겼다고 해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완전히 다시 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균을 생각해 보면 이 병균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병균이 남아있으면,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우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음식물도 조금 남아있는 곰팡이가 점점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뜨거운 불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조금 입이 닿으면 다 태워버린 게 아니라 다 끓여버려서 그 병균을 다 날려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무리까지 완전함에 이르도록 다시 빨아서 깨끗함에 이르는 부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거룩함에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의복이나 가죽의 이 나쁜 색점처럼 악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태우고 찢어버리고 또 재발하면 또 태우고 또 원상 유지해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태우고, 내가 다 태웠다고 생각하고 색점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도 또 빨고, 계속 거룩함에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부정함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하나님이 이 질병의 어떤 부정함을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거룩함에 이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악한 환경들, 이러한 부분들에 철저하게 너희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이 없으면 너희는 부정해지기 쉬운 존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트리는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이런 부분들, 또 환경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도 좀 해야 돼. 그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이런 것도 좀 해야 돼가 아니라 영혼의 부정함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거를 찢어버려야 돼. 찢어버리는 것으로 안 되면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불태운다는 것은 그 직장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나와서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정결함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찢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태워버리고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환경에 접촉이 적어지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넘어질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색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죄의 환경, 의복이나 가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내가 잘 찢어버리고 불태워서 내가 정결함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은 5만을 태워버린 그 마술사들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은 5만이면 50억 정도 돼요. 현재 우리 돈 가치로 50억을 한 번에 태워버렸다니까요. 왜? 이게 있으면 계속 부정해지니까 우리가 태워야 될 것 태워야 됩니다. 환경에 노출된 것 태워버려야 돼.